올해는 또 2012년 1월 첫째 주에서 예배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단절히 모여서 주님 말씀을 배우고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배우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이 진짜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해주셔서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공부 시작하려고. 공부 시작하려면 어디가? 화장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저래. 피아노 치고 나가. 물먹으러. 한 번만 딱 치고 피아노 치고 운동으로 나가야 애들이. 긴장해서 그래.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발전하냐, 비전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사람들은 뭐 비전이 막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고 막 그러는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죠? 내 아내가 꿈꾸는 여자인데 꿈을 꿔요. 꿈을 꾸고는 꿈자리가 사나웠다고 좀 조심해. 맞아. 그죠? 맞죠? 맞으니까. 맞아요. 정말 맞아요. 하여튼 그렇게 꾸는 꿈은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직접 찾아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정말 비전을 받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 자, 첫 번째로 모세가 민족 구원의 비전을 가지게 된 게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모세는 민족 구원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비전을 가지게 됐죠? 출애굽기 2장 7절부터 10절을 읽고 한번 우리가 추측해 봅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목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부르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모세를 이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갈대 바구니를 만들고 그 갈대 바구니를 나일강에 이제 띄우죠. 어떻게 띄우느냐 하면 그냥 무조건 띄우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정기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면밀하게 조사했겠죠. 몇 시에 나오는지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장소에 아이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계획대로 공주가 아이를 발견했을 때 미리암이 쪼로로 달려나가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해 줄까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라 그랬더니 이제
가서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왔죠. 그래서 모세의 친엄마를 데리고 왔는데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내어주면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서 길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누구의 집에 가서 자랐어요? 자기 집에 가서 자랐어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엄마 품에서 자랐어요. 언제까지 자랐냐? 젖을 뗄 때까지 자랐죠. 젖을 뗄 때까지 자랐다는 얘기는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4살 내지 5살 때까지 자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말을 다 알아들을 나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었던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내실 거다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을 거예요. 왜? 이제 크면 어디로 가니까? 왕궁으로 가나입니다. 엄마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엄마의 역할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사람을 소개할 때 늘 누구를 먼저 소개하느냐 하면 엄마를 소개할 때가 참 많아요. 엄마를 소개하죠. 여러분,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결혼했을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엄마가 이방인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이 아이가 유대인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이 아이는 이방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혈족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혈통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가르침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아이의 세계관을 형성해주고 하는 게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엄마 역할이에요. 우리 권영미 집사님 아들을 둘 키웠는데 아들에게 세계관을 심어준 게 어린이집 선생님이에요? 권영미 집사님이에요? 너무 큰 부담을 주시는 분명히 불이 났는데 왜 이게 요즘 참 문제가 한참 세계관이 형성될 나이에 아이들을 어린이집 선생한테 맡겨버린다. 참 그 문제죠. 근데 사실은 엄마들이 해야 될 일은 자식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제 딸이 직장을 안 다니고 자녀 양육에만 온 에너지를 투자하거든요. 직장을 그만두고. 그래서 저는 참 잘하고 있다라고 늘 생각해요.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 3살, 4살 요 나이에 사실은 세계관 형성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이 비전아리가 된 이유,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을 위해서 평생을 걸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받았던 영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혈통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혈통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며느리가 임신했거든요. 근데 그 지난주에 이 녀석이 왔는데 야, 네 뱃속에 있는 애가 구가네. 이게 특별한 감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손자들은 내 딸이 낳았지만 이가고 손가인데 며느리가 낳은 아이는 내 자식이 낳은 아이가 아니지만 구가예요. 그래서 야, 네 뱃속에 우리 집안에 씨가 들어있구나. 만약에 이 아이가 남자아이고 이 아이가 목회자가 되면 그럼 우리 진짜 이제 기독교 명문가정이 된다. 그때 며느리가 아버님 그런 거 원하세요? 그래서 좋지. 손자가 다시 목사가 된다 그러면 아들도 목사가 되니까 손자까지 목사가 되면 3대잖아요. 그럼 제가 늘 어렸을 때 한 말이
신앙이 3대를 내려가서 기독교 명문 가정이 안 될 수가 없다를 그랬는데 우리는 좀 이런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며느리가 어떤 애냐가 문제예요. 나중에 한 소리 며느리가 어떤 애가 들어오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가치 기준인 거죠.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에게 이제 어머니를 요게벳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의 여인을 통해서 모세를 출생하게 하시고 또 그 특별한 목적을 통해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하셨는데 낳을 때 어디서 자랐느냐? 엄마 품에서 시브리식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모세가 자신의 비전을 이루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했던 일은 뭐죠?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누르고 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무릎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 동포를 치느냐 하면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가 재판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했던 일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신분이 왕자잖아요. 그죠? 왕자예요.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인데 그 왕자의 신분과 자신의 힘을 통해서 뭐 하려고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죠. 구원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일은 어떻게 돼요? 실패하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게 참 좋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십시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이 부분은 스테반 집사의 설교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7장 아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모두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고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음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리라.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스테반이 설명하죠. 하루는 모세가 외출을 나갔는데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그죠? 뭐 하려고 나갔어요? 자기 백성을 돌보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기록에는 보기 위해서 나갔다고 그랬지만 사도행전에서 스테반의 설교에 따르면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자기 백성에 돌봐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기 위해서 나갔다는 얘기는 뭐 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뭘 돌봐주는 거죠? 지금 자기 백성들은 어떤 상태예요? 노예 상태죠. 노예 상태예요. 그러면 자기 백성들을 돌봐준다는 얘기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자기 백성들의 불평등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뭐 하기 위해서? 노예 상태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하죠.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모세가 생각을 했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왔다가 또 나갔는데 백성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너희는 형제인데 왜 싸우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죠. 네가 자네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모세가 야, 이 일이 다 탈로 났다. 그래서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지금 신분이 뭐예요? 왕자예요.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인 것 때문에 도망가야 될까요? 왕은 뭐예요? 신이에요. 그러니까 왕자가 애굽의 관원 하나를 죽였다. 그래서 그게 도망가야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한 범죄일까요? 근데 모세는 왜 도망갔을까요? 스데반의 말에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테러를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립, 애굽의 이집트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뭐였다는 뜻이에요? 실패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모세는 당시에 왕자로 있는 게 독립운동을 하는데 유리할까요? 아니면 반역자로 있는 게 독립운동하는데 유리할까요? 왕자로 있는 게 유리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모든 지위를 다 버렸다라고. 그러니까 모세는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왕자로 만드신 이유는 뭐 때문이다? 너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다. 모세는 이게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이 40살이 됐을 때 이제 행동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독립운동을 누구의 힘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모세의 시도가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이루려고 들었다는 거죠. 그게 모세가 이제 광야로 도망갈 때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비전을 다시 확신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죠? 출애굽기 3장으로 가서 보십시오. 3장 1절부터 10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를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벽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모세가 자신의 비전을 다시 확신하게 된 게 언제부터예요? 다시 한번 뭘 봤을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로 가라? 네가 다시 돌아가라. 말하죠. 모세는 지금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죠. 실패했어요. 독립운동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가 실수해서 애국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그게 들통이 나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사태를 단순하게 보는 거죠. 왕자가 뭐 하급 관료 하나 죽였다고 해서 왕자가 망명해야 되는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러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때는 하나님 못 본 척하고 내가 독립운동의 기치를 들었을 때 그때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이제 와서 내가 지금 왕자도 아니고 궁전에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리고 모든 지위를 다 포기하게 하시고 왜 이제 와서 나를 보내십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 얘기하겠습니까? 뭐냐면 옛날에 내가 왕자였으면 당당하게 바로에게 가겠죠. 왕자였으면. 그런데 지금 나는 왕자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항의할 만큼이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앞에 있습니다.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인도하여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는 건데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누구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뭘 주시느냐? 존재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그게 내심으로 돼야 안 돼요. 그게 내심으로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내 안에 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내가 왜 사느냐?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그 일을 위해서 누가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내가 성품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뛰어나도 내 옛 성품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새로운 생명이 창조됐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뭐 하세요? 성장케 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비전이라고 하는 게 영적으로 성숙하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성숙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숙하는 게 아니라 직업을 통해서 성숙하고요. 재능을 통해서 성숙하고 인간 관계를 통해서 성숙하고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이라는 게 뭐 가만히 있으면서 늘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영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야 너는 여기서 내 종이 됐으니까 이 호렙산에서 나를 섬겨.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다시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자세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좋은 신앙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도원에서 혹은 수녀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전적으로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일이 없어요. 일부분 사무엘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불러서 어떻게 하세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지만 사무엘에게도 뭘 맡기셨어요? 백성들의 사사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긴 사람은 대제사장들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죠. 비전을 이루어내야 돼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라는 게 직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왜 맡겨주셨냐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직업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 성숙하는 거는 그거는 가짜 성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음악하는 재능, 돈 버는 재능, 기술, 이 모든 것들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뭐 하도록 하셨어요? 가족을 부양하도록 하시고 가족을 섬기도록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게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데 그 일이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내 욕심에서 우러나 있는 비전은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야망이죠. 그리고 그 야망은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근데 비전은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모세는 비전을 받았죠. 그런데 그 비전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지위, 자기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착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하세요? 다시 설명하시죠. 비전을. 야,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는 말이야. 내가 너를 왕자로 키운 이유는 내가 이 일을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자, 모세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버렸던 게 있습니다. 뭘 버렸죠? 히브리서 11장 24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네. 자, 모세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뭘 거절했어요? 왕자의 신분을 거절했어요. 근데 거절한 거예요? 뺏긴 거예요? 떠버린 거죠. 아니요, 그 들통나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거절했다. 그래서 성경이 진짜 정말 굉장히 인정이 풍부하죠. 모세는 혼자 분연히 일어났다 실패하고 도망갔더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왕자의 신분을 거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본식 목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제 억지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구본식 목사를 저 자식이 지가 지 맘대로 살려고 들다가 내가 두드려 패서 끌고 왔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종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렇게 봐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때요? 하나님 좋았어요! 막 그렇게 할 만한가요? 네? 우리 전 집사님 하나님이 탁 나타나면 하나님 반갑습니다. 이럴 수 있나요? 접니다. 이럴 수 있나요? 그 웨슬리가 하루는 꿈을 꿨대요. 얘기 나왔는데 꿈을 꿨는데 자기가 죽었대. 그래서 천국에 가니까 아니 도대체 이 자기를 몰라주더래요. 그래서 제가 웨슬리입니다. 그래요. 명단에 있네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이건 언짢더래요. 내가 웨슬리인데. 그래서 제가 웨슬리입니다. 그랬더니 예 그래요. 알아요. 제가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인데요. 그래요? 그러고 말더래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감리교가 잘못됐나? 그래서 이제 우리 감리교인들이 여기 몇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감리교인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감리교가 잘못됐나? 장로교인들은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장로교인 한 명도 없는데요.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가 아니면 그럼 침례교인가? 침례교인들은 몇 명이나 와 있냐고 봐달라 그랬더니 명단을 한참 보더니 침례교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 쇼크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종교개혁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천주교인들은 몇 명이나 와 있습니까? 천주교인들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좀 그런 게 있죠. 내가 누군데 박주정 목사라고 내 동기가 있는데 맨날 천국 가면 그때 상 많이 받을 거예요. 그 목사님. 천국 갔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면 어떡하죠? 근데 그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내가 버릴 수 없어서 버린 거, 어쩔 수 없이 버린 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제가 믿음으로 그거 버렸잖아. 너무 잘 포장해. 너무 인자하시지? 너무 잘 포장해준다. 그러게요. 그래서 참 과대 포장이죠. 근데 모세라는 사람을 이렇게 과대 포장했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받는 것을 거절하고, 그걸 자기가 버렸대, 거절했대. 거절한 게 아니라 뺏긴 거죠. 포기당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포기당한 게 참 많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죠? 내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왕자의 지위를 버리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 모세는 말이야 왕자의 지위를 버렸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모세가 어땠을까요? 고개를 못 들었을 거예요. 그죠? 고개를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보좌 앞에 둘러선 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요. 면류관. 그러니까 면류관은 이게 뭐예요? 칭찬하는 상급이잖아요. 그거 쓰고 딱 폼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쪽팔려가지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동.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포기하게 하셨지만 뭐 하기 위해서? 진짜 비전을 이루죠. 진짜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가니까 어떤 여학생이 그러더라고. 포기한 게 많은 사람일수록 상급이 많다고. 전도사님은 상급이 아닐 거예요. 왜 제가 생각해보니까 포기하고 온 게 뭐가 있나? 뭐 하나님 앞에 포기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뭐처럼 여겼다? 똥처럼 여겼다. 똥은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컸지만 그 지식을 뭐를 위해서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해서 버렸어요. 근데 똥은 가지고 다닐 수 있나요, 그거? 버리는 게 당연하죠. 어제 제가 한우 안심을 먹어가지고 그거 먹고 싼 똥이니까 아까워가지고 가지고 다녀요? 어? 야, 내가 어제 말이야 한우를 먹었거든. 또 안창살을 먹었는데 그거 먹고 싼 똥이니까 이 똥은 너무 아까울 거야. 그래서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똥은 내가 버리고 싶지 않다고 안 버려져요? 뱃속에 놓고 있어요. 계속 때가 되면 버리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포기했다고 말해요. 근데 똥은 포기한 게 맞죠?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잖아요. 더럽고 냄새 나는 거니까. 이거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됐던 거를 하나님은 야, 제가 말이야 하나님 종 되려고 저거 다 포기했잖아. 이렇게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응? 천국에서 한서아라는 사람 만났는데 한서야, 저희 문신 목사는 말이야 내 종 되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포기했잖아.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떡할까요? 으쓱할까요? 아니면 진짜 쪽팔릴까요? 약간 돌려 까는 것 같아. 뭐 할 것 같아?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라는 게 아니라 돌려 까는 거야? 제가 저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돌려서 했으면 좋았을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버렸지 이놈아. 하여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별류관 쓰고 으쓱거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두흥사님처럼 무슨 천국 가가지고 면류관 쓰고 개털모자 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응? 다 면류관을 써요. 다 쓰는데 그 면류관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굴 뜨뜻해가지고 쓸 수 없을 정도죠. 쓸 수 없을 정도. 면류관, 천국에서 면류관 당당하게 쓰고 자는 데 있을까요? 장로들도 다 벗어놓는데 우리 이장로님도 벗어놓고 상당히도 벗어놓는데 전 집사님이 딱 쓰고 당당하게 다녔어요. 그럴 수도 있죠. 쓸 수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으면. 비전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
그러니까 내가 버릴 수 없는 거, 포기할 수 없는 거 정말 억지로 포기하게 하실 수 있어요. 비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버렸다라고 포기하신다. 중요한 거는 비전은 꿈꾸면서 발견해내는 것만은 아니다. 물론 꿈꾸면서도 비전을 발견할 수 있죠. 제 아내가 하도 꿈을 잘 꾸니까 제가 꿈꾸는 건 다 개꿈이야 그럴 수는 없고요. 잘 맞는다면서요. 그렇지만 그거는 비전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비전이 뭐가 되느냐? 직업이 되고 그 비전이 직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내게서 뭐가 나타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까지. 나머지 다음 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매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